히브리서 11장,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함께 나누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산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거든요. 이 기자 바울로 추정된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당시에 직접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마치 옆에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고통, 환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아, 여러분들도, 형제 자매님들도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허황된 것이고 유대교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 제사,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로를 주고, 의로만 주면은 뭐 바라보이는 게 없으면은 뭘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눈에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영원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23절부터, 시간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읽으면서 그냥 쭉 나갈게요.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났을 때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이면은, 애만 죽이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처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의 부모가, 여기 지금은 모세의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모세 부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은 뭐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애정을,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을 받고 태어난 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것을 석 달 동안 숨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아이 목숨은 어차피 죽는 거지만 부모의 목숨도 담보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름답게 지은 그 자기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그 부모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자기 후손들이 애굽으로 다 건너갔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것, 그것들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다 전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아들이 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일까? 그 당시에는 그게 메시아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는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거절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살까지 거기에서 자라면 그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모세가 가졌는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도망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은 여기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40살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동족들이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구나.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나갈 줄 알았더니 너 신고해 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귀영화와 번세, 이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고난이 오히려 애굽에서의 모든 것보다, 모든 영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주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현실에 보여지는 고난을 오히려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귀영화를 당연히 버린 거고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하고 18절을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지도자로서 출애굽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육체적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미래에 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의 연대성.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라고 하는 동료의식인 거죠.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했다.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영화보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여기 보시면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믿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전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12아들과 그 후손이 쭉 전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 고통, 고난, 예전에는 죽음까지도 견디고 그것을 흔쾌히 바라보고 이겨냈던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 물을 한 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런데 10분만 참으면, 물을 10분 동안만 참고 안 먹으면 이거만한 금덩어리를 준다 그러면은 참을 사람, 물 마실 사람, 그렇죠. 마치 이 비교보다도 더 확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진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아,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환난도 견디고 유혹도 견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것은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처음 40살 때까지 살고 살인을 하게 됨으로써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아까 이야기한 거고,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파라오, 애굽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하나님이 벌 준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 유월절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80세 때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 아니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죠. 처음에는 40살 때 떠난 거죠. 이제는 80살 때 떠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곁에 서서 마치 실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것같이 참았으며, 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거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대로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는 죽고 그들의 장자와 가족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을 떠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이며, 즉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뒤에는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흥분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은 죽이러 오든지 또 잡아다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예요. 좀 전에 막
기분 좋게 나오던 이런 마음은 지금 거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거기를 맨 땅으로 마른 땅처럼 밟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고 간 거죠. 안 믿으면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몇백 미터 좌우에 섰는데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덮치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왕이 명령하니까 들어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물을 합쳐서 다 빠져 죽었죠. 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우리가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물을 합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또 이제는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막 많은 역사가 휙휙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로 열고 여호수아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웃기는 거잖아요. 성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소리치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무너져라. 와, 뭔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알죠. 이것으로 적을 무찌를 수도 없고 성이 무너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이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었어도 민족이 있는 거예요. 애국심이 있었을 거예요. 민족에 따른 애국심. 그런데 라합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죽는 일이다. 그런데 나는 이 여리고 성에서 내 민족과 함께 우리 가족이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라도 살 것인가라는 먼저 선택을 좀 전에 1차적인 선택을 하면은 자기 가족도 다 죽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기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라합이. 어떤 믿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우리가 들었음이라. 듣고 아직 이스라엘 군대는 오지 않았지만 소문은 더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 보세요.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즉 천지 만물,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성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네 아버지를 맹세하라고 하지 않고
그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믿음으로 라합은 목숨을 건졌고 그 가족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뭐예요? 네?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자꾸 집이 생각이 안 나고 가족이라고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자면 너무너무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기 흠이 없는 것으로 묘사된 사람은 아마 사무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이 사람들 뭐 이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들은 인간적으로 약점이 있고 실수를 했지만 잘못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행위에 마음 기저에는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쳤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우리 무슨 영화 있었죠? 왕이 된 남자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준 걸로 볼 때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겉옷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됐죠. 바락. 그 드보라가 명령을 해서 가서 믿음으로 싸웠으면 되는데 같이 안 가면 못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긴 이겼는데 누가 죽였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관자놀이에 큰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바락에게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삼손,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말하지 않아도 삼손이 보면은 그냥 무슨 유흥이나 향락에만 몰두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다. 암몬을 이겼는데 나중에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윗. 이런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두 일로 인해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진 성도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게 돼요. 사무엘, 사적으로는 사사로 있는데 공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킨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또는 점점점점이잖아요.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뭐 가나안 전쟁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전쟁, 뭐 많은 전쟁들이 있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누구야 또 다윗도 받았고 솔로몬도 받았고 약속을 받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은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다니엘, 그렇죠? 그리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 또 있죠. 삼손. 네. 다니엘한테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싸우지 못하게 했고, 삼손에게는 사자를 입을 찢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속에서 구원을 받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다윗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 그냥 뭐라고 요즘 말로 깡이라고 그러나요?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싸워서 이기고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하는 거죠. 또 35절,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살린 사람도 있고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살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여기서는 열거하지 않지만 그들의 그런 모습에는 다 믿음에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바울이 그들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시도할 때, 안수하고 뭐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답으로 역사를 하신 거죠. 이 시편 18절 2절을 보시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삶에서 고난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의 이 시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봤죠. 전쟁을 하러 갈 때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다윗의 용감함에, 다윗의 무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죠? 다윗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 2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것, 믿음의 가문이 영원해질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실수가 많았지만 그리고 아까 거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씨, 이것은 솔로몬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나중에 쭉 이어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을 건축한다.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는 우리 몸으로 설명해서 지체가 생겨나는 것. 또 하나는 건축을 설명해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이 지어져 가는 장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 믿는 후손들이 영원할 것,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많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어쩌면 더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특별히 이 톱으로 켜는 것은 아마도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했을 거고 신약 시대의 세례 침례 요한도 이런 모습이었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나는 왕님 말을 안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 이미 목숨을 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의 법으로 그들의 믿음을 억누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 성도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는가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그들이 선택할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그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9절, 40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증거를 받았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이미 그들은 받았을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도 사도 바울의 예처럼 고난과 환난과 매맞음, 모욕 이 모든 것이 따라다녔지만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 아니면 뭐라고 그러죠?
명예 이런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증거를 받았고 죽음 후에 분명히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전에 고난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삶을 그다음에 죽음 후에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그리스도인이 걷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